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복음의 끝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11 제자에게 나타나시어 그들에게 이르셨다.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여라. 믿고 세례를 받는 이는 구원을 받고 믿지 않는 자는 단죄를 받을 것이다. 믿는 이들에게는 이러한 표징들이 따를 것이다. 곧 내 이름으로 마귀들을 쫓아내고 새로운 언어들을 말하며 손으로 뱀을 집어들고 독을 마셔도 아무런 해도 입지 않으며 또 병자들에게 손을 얹으면 병이 나을 것이다. 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다음 승천하시어 하느님 오른쪽에 앉으셨다. 제자들은 떠나가서 곳곳에 복음을 선포하였다. 주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일하시면서 표징들이 뒤따르게 하시어 그들이 전하는 말씀을 확증해 주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소서 성령님. 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다음 승천하시어 하느님 오른쪽에 앉으셨다. 안녕하세요. 2010년도였습니다. 2009년이네요. 9년도에 이맘때쯤에 교구장 주교님께서 저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저희 아버지가 몸이 안 좋으셔서 월요일마다 제가 아버지 모시고 온천에 가서 이렇게 본가에 가서 목욕을 시켜드리고 점심 사드리는 게 제 월요일 일과였었는데 하필 그때 전화가 온 겁니다. 교구청으로 빨리 오라고. 그래서 제가 주교님 저 지금 본가에 와 있어서 갈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그랬더니 그러면은 다음날 아침에 일찍 9시 전까지 꼭 오라고, 일과 전까지 빨리 오라고. 그래서 제가 예 알겠습니다 하고 전화를 끊으려고 하다가 갑자기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주교님이 왜 나를 부르실까? 그래서 근데 주교님 저를 왜 부르시는 겁니까? 그랬더니 본당에서 투서가 들어왔으니까 뒤지게 혼날 준비하고 오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때가 여러분들 제가 2년 차, 그러니까 작년에 신부되고 그 다음 해였어요. 그래서 동창 신분에 가가지고선 그 밤에 나 큰일 났다. 주교님이 나 혼내느라고 내일 아침에 부른단다. 투서가 들어왔다고 하더라. 그래서 동창 신부가 뭐를 잘못했는지 잘 생각해봐라. 근데 난 잘못한 게 없는 것 같다. 그랬더니 혹시라도 신자들한테 어떤 말이라도 실수한 거 있는지 잘 생각해봐라. 없다. 밤새 술을 마시고 그리고선 다음날 아침에 주교님을 만나러 갔어요. 그랬더니 주교님이 저한테 이러시는 거예요. 김 신부님, 우리 교구 신학생들과 교우들을 위해서 내년에 이탈리아 로마에서 성경을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순간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내가 투서 들은 내용이 너무 심해가지고 한국에서 나를 쫓아버리시는구나. 그 생각이 들어서 예 주교님 가겠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유학이 관심이 있었던 게 아니라 도대체 어떤 내용으로 투서가 들어왔을까 그것만 관심이 있었거든요. 그리고선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했더니 주교님한테 물어봤죠. 주교님 그런데 어떤 내용의 투서입니까? 그랬더니 주교님이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신부님한테 장난친 거죠. 그래서 찍소리도 못하고 이탈리아 로마로 유학을 가게 됐습니다. 가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누가 시키지 않아도 시간이 날 때마다 그 로마에서 유학하고 계신 선배 신부님들한테 전화해서 뭐 필요하냐고 물어보고 이태리어로 된 책도 좀 사가지고 미리 좀 이렇게 떠들어 보기도 하고 그리고 가서 성경을 공부해야 되니까 신학생 때 공부했던 성경에 관련된 책들 다시 한번 꺼내갖고 정리해놓고
그리고 또 이제 내년에 비행기 타고 로마로 가게 되면 교우들과 언제 미사를 드릴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으니까 미사 한 대 한 대가 너무 소중해지더라고요. 실제로 인사이동 당일날 제가 교우들 오기 전에 성당에 혼자 앉아갖고 제대에 앉아 있었거든요. 제대 앞에. 근데 성당에 들어와가지고 제대에 앉기도, 그 제대가 아니라 자리에 앉기도 전에 제대를 딱 바라보는데 그냥 눈물을 얼마나 흘렸나 몰라요. 내가 이제 이런 제대에서 언제 또 교우들하고 미사 드려볼까 그런 생각이 드니까요. 펑펑 울다가 이제 교우들이 찾아가지고 신부님 가셔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울면서 내려가서 교우들하고 인사하고 이렇게 떠났었습니다. 또 우리 원성동 오기 전에도 제가 임기가 5년이 안 됐는데 연락을 받았어요. 다음 차수 때 인사이동 대상자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본당을 또 떠날 준비를 해야죠. 근데 5년을 안 채우고 떠나는 거니까 교우들한테 걸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교우들 모르게 본당을 떠날 준비를 누가 시키지 않아도 하나씩 이렇게 하게 됐죠. 사무장님 시켜가지고선 이사할 박스를 이빠이 주문했는데 우리 본당 교우 한 명이 그걸 보게 된 거예요. 그러더니 저한테 딱 눈치채더니 신부님 혹시 어디 가세요? 그래갖고 그게 아니라 사무실이 하도 지저분해서 내가 정리 좀 하라고 이사용 박스 샀다고. 네. 그렇게 얘기해놓고 사제관에서 몰래 이렇게 짐을 쌌었습니다. 그리고 떠나는 날 이 남겨질 교우들을 생각하니까 아이고 발이 떨어져야죠. 그래서 제가 마지막 미사도 막 눈물 펑펑 흘리면서 이렇게 떠났어요. 어디로 가야 될지를 알면 준비하게 되어 있어요. 거기서 살 준비를 하게 되어 있다고요. 아닌가요? 그죠? 시키지 않아도 준비하게 돼 있습니다. 시키지 않아도 알아보게 돼 있어요. 근데 그 가는 곳이 평상시에 내가 너무 가고 싶었던 곳이면 어떻게 할까요? 준비하면서 어떻게 해요? 보통 빨리 갈 수는 없어요. 예. 준비하면서 어떡합니까? 자랑하게 돼 있어요. 말로 얘기를 하게 되어 있다고요. 시키지 않아도. 그리고 그곳으로 가서 살 준비를 하는 게 내 삶에 방해가 되느냐? 절대 방해가 안 돼요. 출근, 퇴근 다 하면서 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주님 승천 대축일이에요. 오늘 이 독서 말씀은 예수님의 승천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잘 알려줍니다. 또한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굴복시키시고 만물 위에 계신 그분을 교회의 머리로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바오로 사도가 어떻게 얘기하느냐? 예수님이 머리이시고 교회, 하느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 우리 모두가 머리이신 예수님의 무엇이다? 몸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몸. 그러면은 여러분들 머리가 하느님 나라로 갔어요. 그러면 몸은 어떻게 될까요? 네? 1번 안 간다. 2번 당연히 갈 수밖에 없다. 몇 번이에요? 네. 당연히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머리에서 몸이 댕강하고 이렇게 잘라져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몸은 살 수 있나요? 없나요? 살 수 없어요. 머리는 살 수 있나요? 없나요? 살 수 없어요. 그래서 절대로 떨어질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하늘로 오르셔서 승천하시어 하느님 오른쪽에 앉으셨다. 오늘 복음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뭐냐? 나도 하느님 나라로 반드시 가게 될 거다. 이 신비가 드러나는 미사가 바로 여러분들이 지금 드리고 있는 미사입니다. 자,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될지 명확하게 정해졌어요. 그러면 이 신비를 정말로 믿고 있다면 어떤 일이 벌어져야 돼요? 천국에서 살 수 있는 준비를 해야겠죠. 그 준비를 하는 것이 뭐죠? 신앙생활입니다.
천국 가면 우리 영원히 기도할 겁니다. 영원히 기도할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통해서 기도의 기쁨을 배워야겠죠. 천국 가면 우리 영원히 주님 말씀 들을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느님 말씀 안에 담겨있는 신비와 기쁨을 배워야겠죠. 천국 가면 우리 영원히 미사 드릴 겁니다. 그 미사 주례는 예수님이 주례를 하실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통해서 미사 안에 담겨있는 기쁨과 은총을 맛봐야겠죠. 그죠? 천국 가면 우리는 서로 사랑하면서 살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통해서 이웃들에게 사랑하고 봉사하고 희생하는 법을 배우면서 그게 나에게 짜증나는 일이 아니라 기쁨이라는 걸 배워야겠죠. 하느님 나라를 향해 있다라는 이 신비를 믿고 있으면 우리들 안에서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자, 또 얘기해 줄게요. 제가 몇 년도에 군대 갔더라? 내가 그러니까 2000년도 1월 달인가? 하여튼 1월 달에 제가 군대에 입대를 했습니다. 저는 강원도 고성에서 군생활을 했어요. 논산훈련소로 입대하지도 않았습니다. 강원도 원주에 있는 36사단 신병교육대에 입대를 했어야 됐는데, 입대하는 날 저희 아버지가 점심을 먹고 입대였거든요. 부대 앞에 있는 그 백반집에 거기 데리고 가서 거기서 밥을 먹으면서 저한테 소주를 잔뜩 주시더라고요. 들어가면 못 마시니까 실컷 마시고 들어가라고. 그래서 말 그대로 실컷 마시고 들어갔습니다. 술이 이만큼 취해가지고 들어가니까 들어간 날부터 조교들한테 뒤지게 막 한 소리 먹고 그랬어요. 근데 술이 취해가지고 들리지도 않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룻밤을 자는데 중간에 누가 날 깨우는 거예요. 일어나서 불침범수라고. 자다가 일어나서. 그때 정신이 드는데 너무너무 이곳에 있는 게 너무너무 싫더라고요.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하루하루가 너무 지옥 같은 거예요. 그냥 무슨 생각만 했냐면 군대에서 언제 끝나나 이게 이 생각만 계속 했었어요. 너무너무 싫어서. 그러면 이렇게 싫은 것을 여러분들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군대 갈 준비를 했을까요? 전혀 준비 안 했죠. 그냥 가기 싫어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냥 가는 날만 카운트다운이 되기 시작하게 되면 만나고 싶은 사람들이랑 실컷 만나고 군대 가서, 그리고 군대에서 무슨 준비를 해요? 형들은 농담으로 저기 용산 가서 총도 한 자루 사가지고 들어가야 된다고 그렇게 농담도 하고 그랬었는데 아무 준비도 안 합니다. 우리 가기 싫은 곳에 가려고 하면 잘 생각해 보세요. 아무 준비 안 해요. 그곳으로 가는 날이 다가올수록 짜증이 나요. 거기와 관련된 것을 이야기를 듣거나 뭐를 하라고 하면은 너무너무 하기 싫어요. 그러다 어떻게 해요? 가기 전날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서 벼락치기로 뭔가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당일날도 어떻게 해요? 가기 싫어서 어떻게 하면 안 갈까? 그 생각하다가 마지못해서 가게 되면 어떡합니까? 벼락치기로 준비한 거 그냥 그거 들고 갑니다. 자, 하느님 나라. 여러분들은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기도하자고 하면 짜증나요. 하느님 말씀 별로 의미 없어요, 나한테. 그냥 하느님 말씀 들으면 그냥 한숨만 나고 그게 어쩌라고, 나하고 상관없는데 막 이렇게 들려요. 그러다가 내 목숨의 위협을 느끼면 어떻게 돼요? 갑자기 그냥 가기 싫은 거 그냥 전날 갑자기 준비하듯이 갑자기 그냥 매달려가지고 뭘 준비합니다. 그리고 확 죽어버려요. 그리고서 하느님 나라 갔다고 생각해봐요. 어떨까요? 거기서 성모님이 영원이라는 시간 안에서 묵주기도를 한 100년 동안 성인 성녀들과 순교자들과 한 100년 동안 묵주기도를 바친다면 여러분들 기분이 어떨까요? 1번 너무너무 은혜스럽다. 2번 전능하신 천주성 하는 순간 미쳐 죽을 것 같다. 몇 번이에요? 몇 번이 될 것 같아요?
그거는 본인이 기도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답이 정해져 있죠. 거기서 대사자이신 예수님께서 미사를 딱 시작하는 순간 어떤 마음이 들까요? 미사 안에서 기쁨을 얻고 은총을 얻었던 이들은 그 순간이 너무 은혜롭겠죠. 하지만 미사 한 대 하는 게 너무 싫고 짜증나고 막 나 놀러 가고 싶고 내가 하고 싶은 거 있고 언제나 다음으로 미루다가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끌려와가지고 그렇게 해서 미사 드렸던 사람은 그 입당하는 그 순간이 어떤 마음이 들까요? 그 마음 그대로 느끼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들, 예수님 승천의 신비는 우리가 하늘로 가기로 정해져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내가 어디로 갈지 명확하게 정해져 있다면 여러분들 가장 현명한 방법은 뭐예요? 그곳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해야겠죠. 이것을 믿는 믿음이 있게 될 때 신앙생활이 소중해지기 시작하게 됩니다. 주일 미사 한 대 외에는 일주일 중에 한 번도 기도 안 해보니까 어찌 천국이 기쁠 수가 있겠습니까? 주일 미사 한 대 외에는 하느님 말씀을 기억해 본 적도 없고 실천해 본 적도 없는 이가 어찌 하느님 나라가 기쁨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이 하느님 안에서 얻는 기쁨을 배워야 됩니다. 그래야 하느님 나라가 나에게 정말 천상 행복이 주어지는 곳이 되겠죠. 오늘 또 예수님 승천의 이 신비 두 번째가 오늘 복음이 우리에게 알려줘요. 어디까지 하다 지금 여기까지 왔어요. 제자들은 떠나가서 곳곳에 복음을 선포하였다. 주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일하시면서 표징들이 뒤따르게 하시어 그들이 전하는 말씀을 확증해 주셨다. 예수님은 승천해서 하늘에 계시지만 제자들이 말씀을 전할 때마다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들과 함께 일하시면서 표징들이 뒤따르게 하시어 그들이 전하는 말씀을 확증해 주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느님 체험이 없는 신앙생활을 살아가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그 누구에게도 복음을 전해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누구에게도 나 혼자 기도하고 나 혼자 미사 드리고 나 혼자 성당 왔다 갔다 하고 그러지 그 누구에게도 하느님 말씀을 전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하느님 체험이 일어나지가 않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 복음을 전할 때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일하고 계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해요. 예수님은 하늘에 계시지만 계속해서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이 신비는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되게 되죠. 우리들이 하느님의 말씀을 이웃들에게 이야기할 때마다 하느님과 내가 연결되어 있다는 이 신비를 체험하게 될 겁니다. 복음을 전해 보십시오. 이웃들에게, 가족들에게 하느님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십시오.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이 구원의 신비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십시오. 그러면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아주 강하게 체험하게 될 겁니다. 저는 요즘 이 체험을 넘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넘치도록. 하느님 말씀을 전하고 교우들이 안수해달라고 해서 안수해주게 되면 손을 얹을 때마다 교우들이 뒤로 넘어지고 입에서 심령 기도가 나오고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믿는 이들은 어떤 일이 일어나요? 새로운 언어로 말하고 병자들에게 손을 얹으면 병자들이 낫게 되고 손을 얹으면 악령들이 빠져나가고 도망가게 되고 넘치도록 체험하고 있습니다. 저는 강론도 무진장 잘한다고 생각 안 해요. 근데 이 강론한 영상을 유튜브에 올리면 매일 10,000명에서 15,000명 정도가 매일 강론을 보고 있어요. 그러면서 거기에 달아주는 댓글들은 제 힘으로 할 수 없는 이들이 교우들 안에서 일어나는 증언들이 그 댓글에 달리게 됩니다. 강론 하나 때문에 냉담 풀게 되고 강론 하나 때문에 성체조배하게 되고 강론 하나 때문에 다시 미사에 나가게 되고
제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들, 그런 일들이 그 안에 수많은 증언들이 댓글로 달리게 되죠. 말씀을 전해보십시오. 연습해보세요. 가족들에게. 여보, 우리 죽으면 오늘 천국 간대. 오늘 집에 가서 좀 해봐요. 해봐요. 겁나요? 예수님이 창피해요? 쪽팔려요? 해봐요. 네. 겁나면은 성호경 긋고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성모님 도와주십시오. 하고 한번 해보시라고요. 천국 같은 소리 하고 앉아있네. 이런 소리 들어도 해보라고요. 그렇게 될 때 내 안에서 예수님이 나와 함께 같이 일하고 계시다는 그 체험을 반드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승천의 신비 두 가지를 오늘 말씀이 알려준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하느님 나라로 반드시 갈 사람들이라는 거. 두 번째,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마다 예수님이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신비를 체험할 수 있다는 거. 이 두 가지를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사랑하는 우리 교회 여러분들, 신앙생활은 짐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짐이 되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 지금 하고 있는 미사, 기도, 주님 말씀, 성체조배, 본당 안에서의 봉사, 이 활동들을 통해서 하느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기쁨을 느껴야 되고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나이가 많아질수록 신앙생활에 대한 중요도가 더더욱 커져야 돼요. 이게 하느님 나라 갈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오늘 복음이 알려주는 것처럼 기회가 될 때마다 이웃들에게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느님 체험이 일어나서 신앙생활이 짐이 아니라 기쁨으로 더더욱 내 안에서 상승작용이 일어나게 됩니다. 나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두 가지 예를 들었습니다. 정말로 가고 싶은 곳과 정말로 가기 싫은 곳.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나의 일상을 그대로 바라보게 되면 내가 정말 하느님 나라를 갈망하고 있는지 아니면 관심조차 없는지 내 스스로를 그대로 볼 수 있겠죠. 숙제드립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들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천국 갈 사람이다. 더 크게 나는 천국 갈 사람이다. 10번, 하루에 10번씩 이거 기억합시다. 언제요? 기도하기 싫을 때 나는 천국 갈 사람이다 생각하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기도하고 싶어져요. 그죠? 죄 짓고 싶을 때 나는 천국 갈 사람이다 이 생각하면 멈추게 돼요. 그죠? 성당에 오기 싫을 때 나는 천국 갈 사람이다 하면 가고 싶어져요. 10번, 하루에 10번씩만 나는 천국 갈 사람이다 이렇게 기억하면서 하느님 나라를 잘 준비하는 우리 교우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소원이 뭔지 알아요? 여러분들 다 데리고 천국 가는 게 내 소원입니다. 다 데리고. 그리고 좀 이 숙제가 너무 쉽다고 느껴지시는 분들은 두 번째 신비, 복음을 전할 때마다 예수님이 우리와 연결되어 있다는 체험이 일어난다는 거, 이웃들에게,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기, 요거를 두 번째 숙제로 줍니다. 일독서에서는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너희는 증인이 되어야 된다고 했죠. 우리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가만히 같은 신앙인이 아니라 하느님의 신비를 믿고 이 신비를 이웃들에게 전하는 예수님의 증인, 예수님의 자녀로서 한 주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다음 승천하시어 하느님 오른쪽에 앉으셨다. 아멘.